우리 성도님들은 이 밀레라고 하는 이 화가를 아실 겁니다. 이 밀레는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 농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의 그 고된 생활을 그림으로 그린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가 그린 그림 만종이라든지 이삭 죽기는 전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하고 엄숙하고 참 멋진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만종은 저녁 시간에 하루 종일 부부가 농사일을 하다가 해가 지려고 할 때 교회당에서 종소리가 울리는데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농사일을 그만두고 두 부부가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장면인데 너무나도 참 진지하고 너무나도 멋진 그림입니다. 언젠가 한번 외국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누가 미술관에 가자 그래서 미술관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미술관에 그 밀레의 그림 진품이 있었습니다. 어떤 유리로 씌운 것도 아니고 바로 눈앞에 그 유명한 밀레의 그림이 딱 붙어져 있는데 얼마나 멋있고 감동적인지 숨이 막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밀레가 농촌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밀레가 처음 그렸던 그림은 초상화였습니다. 옛날에는 이 사진기가 없어가지고 부자들은 자기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벽에 걸어두는 것이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 처음에는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그렸는가 하면 잘 팔리는 그림, 여성들의 그 누드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파리 시내에 가니까 자기가 그린 그 여성의 그 누드 그림이 이렇게 걸려져 있는데 누가 옆에 사람이 이제 묻는 겁니다. 저 그림을 누가 그렸지? 이러니까 그 사람이 밀레라가 그렸는데 아주 누드를 잘 그리는 사람이라고 이 이야기를 밀레가 뒤에서 들은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죽으면 여자 벗은 알몸이나 그리는 화가로 남게 되겠구나. 그래서 밀레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경받는 이런 화가로 남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농촌에서 정말 그 고생하는 농부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 뒤로 그 가난과 질병과 싸워가면서 한평생에 걸쳐서 이삭을 줍는 여인, 또 나무를 하는 여인, 또 씨를 뿌리는 사람 같은 이런 명화를 그려서 남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림을 그릴 때 그때만 해도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농부들의 그림을 그리는 것은 농부들을 자극을 해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비난도 많이 하고 오해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하고 이랬지만은 이 사람은 끝까지 이 농부들의 이런 그 고된 그 힘든 그런 진지한 모습들을 그림으로 남겨가지고 세계적인 이런 화가로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남자들은 자기 길을 찾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기서 자기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길을 찾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한평생에 걸쳐서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찾는 것도 남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평생 사랑하고 같이 살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영혼을 살리고 영적인 부흥이 계속될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한평생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것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요즘 남자들에게는 길을 찾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은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50대 남성, 60대 남성은 인생에 제일 안정되고 또 제일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제일 행복한 인생을 살 때가
지금 남전도회, 중노회 남전도회 50대 60대가 제일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인생으로도 재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50대 60대가 경제적으로 제일 어렵게 되었고 직장에 지금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40대 후반 되면 아유 늙은 사람이 왜 있어, 이런 식으로 눈치를 막 주기 때문에 직장에 붙어 있을 수도 없고, 또 자영업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키웠지만 취직이 되지 않고 결혼이 안 되고, 또 결혼돼도 문제입니다. 결혼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부인하고 관계도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남성들, 이 남전도회 지금 이호 연령층은 지금 안 죽고 살아있는 게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오늘 이 부흥에 온 것만 해도 사실은 이게 굉장합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쪽팔려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지금 속으로는 지금 전부 다 지금 골병 들어있는 그런 이제 연령인 것입니다. 오늘 제일 심한 이 사망의 원인이 뭔가 하면 스트레스입니다.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 받는 것이 무슨 뼈가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암이 생긴 것도 아니고 당장 무슨 밥을 못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혈관이 좁아들고 있고, 또 내장이 쪼그라들고 있고, 심장벽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스트레스를 확 받거나 쇼크 한번 받으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멀쩡한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 심혈관 이 문제도 그냥 어느 순간 그냥 숨 안 쉬고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안 죽는다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이제 중풍이 오는 경우도 있고, 병명을 알 수 없는, 정말 병명을 알 수 없는 그런 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 페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사람의 그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는지 봅니다. 여기 한번 자기가 병에 오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또 그런 분도 또 계세요. 나이 들었지만은 병 안 걸리고 막 그냥 의욕적으로 막 활동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사실은 남자들은 다 고위험군입니다. 아주 지금 제대로 걸리기만 하면 바로 돌아가실 수 있는 아주 고위험군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전도의 회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위기의 남자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옛날에는 위기의 여자들 이런 드라마도 있었는데 요즘은 위기의 남전도회, 위기의 남성들, 잘못하면 돌연사 해버리니까요. 돌연사 안 하더라도 뭐 이상하게 한번 병이 한번 오면 결국 일 못합니다. 일 못하고 폐인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아주 고통스럽게 삶의 질이 너무너무 나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지금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운명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야말로 병에 안 걸리고, 자기야말로 정말 직장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너무너무 자기는 당당하게 살 줄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 위기가 닥칩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갑자기 암이 찾아올 때도 있고, 갑자기 노화가 찾아올 때도 있고, 갑자기 가정에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막상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일을 닥치면 아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자기가 그런 일을 닥치면 사람이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상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쪽으로 상담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상담해야 되고
또 의학적으로도 같이 상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해가지고는 풀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서울 같은 이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잘 죽습니다. 왜 잘 죽는가 하면 교회 의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의사들이 다 목사님하고 도와주겠지 이렇게 서로 미루다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의사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미루지 않고 자꾸 이제 그 관찰을 하고 또 뒤 화면이 이게 관찰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색이 어떻는지 막 이렇게 해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살 확률이 높아요. 예. 목회는 지방에 와서 해야 됩니다. 서울에는 의사들이 너무 많아가 종합병원 원장도 있고 이러니까 서로 알아서 해주겠지 이러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이 참 좋아요. 그래서 꼭 양쪽 하나로 안 풀립니다. 지금은 안 풀리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그냥 감기입니다. 감기처럼 이 집집마다 암 환자가 없는 집이 없어요. 지금은 세상이 지금 이래 돼 있습니다. 이래 돼 있어가지고 우리 집에는 암은 절대로 안 생기고 자살도 없고 지금 그런 거 없어요. 감기는 그냥 감기처럼 암이 걸리면은 항암 치료까지 다 해야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너무 암 환자들이 많습니다. 전부 다 스트레스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상담을 계속하고 전문적인 의사하고도 계속 상담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의학도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이런 쪽으로 해야 좀 알 수 있지. 안 그러면 병명도 모르고 이제 고통만 실컷 받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중년 넘어가지고 나이가 이제 50대, 60대 되어가지고 인생의 위기를 겪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젊었을 때는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학벌을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사실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정신없이 달려가요. 정신없이 돈 벌고, 정신없이 아이 키우고, 정신없이 목회하고, 정신없이 교회 봉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팍 한번 꺾이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참 병명도 모르고 항암 치료도 받고 참 위기를 겪고 이러면서 진짜 그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인생이 뭐냐? 돈이 뭐냐? 명예가 뭐냐? 인생의 그 깊이, 인생의 그 맛에 대해서 진정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의 위기, 또 노년의 위기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너희가 개맛을 아느냐, 그런 말이 있죠. 사실 그 말이 서울 사람들은 개맛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개라고 하는 것이 서울까지 안 오거든요. 서울까지 안 옵니다. 뒷거리에서 막 이 개 파는데 그 전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그거 먹으려면 영덕이나 저 가봐야, 강구에 가봐야 그 맛을 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너희들이 인생을 아느냐, 너희가 인생의 맛을 아느냐, 그거는 중년 이상에 대해서 병도 한번 알아보기도 하고 실직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인생의 절망과 좌절을 겪은 뒤에 인생의 깊이, 인생의 진지함, 인생의 맛을 알게 되기 때문에 꼭 이 남전도 회원들, 나이 드신 50대, 60대의 병이라든지 위기가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참 좋은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합니까? 이 두른 분들 아멘 안 하고 그래 앉아 있을 겁니까? 인생의 위기가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많이 오해하고 있죠.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미워하시고 악질은 더 미워하신다. 그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해도 안 되지만 악질도 사랑하십니다. 한 번은 일본 그 여자 선교사님이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 참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냐고. 일본 사람들이
그 대동아 전쟁 때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습니까? 사람도 많이 죽이고 정신대로 끌고 가고, 그리고 일본에는 우상이 그렇게 많습니다. 집집마다 사당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그렇게 못됐고요, 그렇게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해줘야 되는가 하면 한국 사람들이 해줘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너희들 참 그 못된 놈들인데, 참 못된 짓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일본 사람들 사랑하셔. 이거를 한국 사람 외에는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이 한국을 좋아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베트남에 가보면은 한국은 정말 최고입니다. 한국을 굉장히 좋아해요. 외국 돈, 달러하고 한국 돈 그냥 받습니다. 화장실 가면 돈 받거든요. 근데 한국 돈 1,000원 주면 그냥 바로 받아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다 부자인 줄 압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 합니다. 이해를 못 해요. 베트남 사람들 그렇게 한국을 좋아해요. 그 꿈이 뭔가 하면 거기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리고 하노이에 있는 그 대우 호텔에서 한번 자보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택시가 뭐 모닝 이런 소형차가 최고라 그래요. 최고. 모닝 최고라고 그래요. 그럼 특히 이슬람 아닙니까? 한국 사람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 굉장히 좋아해요. 6.25 때와 같이 싸웠죠. 또 월드컵 4강 때 우리 져줬죠.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 기독교인들을 도움 안 받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도움을 받아요. 이디오피아도 그렇고요. 한국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악당들은 하나님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붙들고 기도해 주면 병이 잘 낫습니다. 악질도 기도해 주면 잘 나요. 기도해 주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시고요, 악질도 사랑하실까요? 믿는 사람들은 더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당 니누에도 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요.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그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이 있고 기도가 위력이 있다는 걸,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데 막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안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믿습니까? 돈의 위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이나 명예의 위력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해 주시고 악질도 사랑해 주시고 일본도 사랑해 주시고 다 이 세상 사람들, 공산주의자도 사랑하신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가, 그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남전도 회원들, 위기의 남자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곧 보게 될 겁니다. 잠시 후에 곧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깨닫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이 성공한 사람에게도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정상에 올라가는 것을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에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밑으로 보이고 성취감도 있고 또 권력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남자들은 길을 쓰고 정상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학교에서도 최고의 성적 1등을 이제 알아줍니다. 근데 아무리 1등이고 최고 정상에 올라가고 유능하다 하더라도 인간은 역시 인간입니다. 그 높은 자리에서 사고가 생겨가지고 굴러 떨어지기도 합니다.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불행이 터지기도 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역시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무리 내가 날고 기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역시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다, 전지전능하지가 않습니다. 역시 유한한 인간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입니까? 흙으로 만든, 하나님의 흙으로 만든 피조물입니다. 콧구멍으로 숨쉬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키 큰 사람 좋아하는데 그 키 큰 사람은 흙이 좀 더 길게 붙어 있는 겁니다. 또 덩치가 큰 사람은 흙이 좀 많이 들어간 사람에 불과하지, 모든 인간은 콧구멍을 막으면 결국 죽습니다. 아무리 날고 기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이래도 역시 인간은 인간입니다. 나만 장군은 이 아람 나라, 지금은 수리아죠, 영웅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모든 전쟁에서 이겼고 그 아람을 위기에서 건져낸 국민적인 영웅이었습니다. 아람의 재산이고 아람의 자랑이고 아람의 영웅이었습니다. 아마 이 나만 장군은 왕으로부터 엄청난 훈장을 받았던 것 같고 많은 재물을 이 상으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 나만 장군을 굉장히 열렬하게 칭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 영웅에게도 위기가 닥쳐오게 됐는데 그것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병이 아니고 살이 썩어가는 한센병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 나만 장군은 사람은 마음대로 부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전쟁은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몸에 생긴 이 병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기가 차라리 전쟁터에서 죽었더라면 더 영웅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정상에서 지금 병을 얻는 바람에 이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돈도 못 고치고 명예도 못 고치고 훈장도 못 고치고 이제 나만의 인생은 썩어 들어가고 망가지고 비참해지는 것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나만은 국민적인 영웅이었습니다. 명예란 명예는 다 가지고 있었고 재물도 무한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살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그의 미래는 아주 비참한 그런 미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미래가 없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지금 인생의 최고의 정상에서 자신의 미래가 너무너무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곧 찾아옵니다. 곧 멀지 않아서 늙습니다. 그리고 곧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돈도 소용이 없고 차도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 최고의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쾌락을 즐기면서 막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막 방탕하게 살겠지만 이 나만은 자신의 그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부인하고 의논을 합니다. 나는 지금 병을 가진 환자라고.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사실은 환자라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근데 부인도 대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내 놓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으로 꿍꿍거리는 것보다 털어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듣고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이 나만 장군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붙들려온 여자아이 계집종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린 나이에 갑자기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부모님과도 헤어지고 오빠와 동생들과도 헤어지고 그냥 혼자 포로로 붙어, 부모가 죽은지도 모릅니다. 오빠가 죽은지도 모릅니다. 혼자 끌려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종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애였습니다.
근데 주인이 어느 날 여자 주인이 한숨을 푹 쉬면서 울면서 중얼중얼중얼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소리인가 엿들어 보니까 주인 아저씨가 환자라는 것입니다. 주인 아저씨가 한센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는 병입니다. 감히 이 계집종 주제에 주인 부부가 이야기하는 걸 엿들었다가는 이건 완전 채찍으로 매맞을 일인 것입니다. 이 주인 아저씨는 정말 영웅이고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지만은 무서운 병에 걸려서 앞으로는 이분은 격리가 될 것이고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종으로 끌려온 여자애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이 선지자를 아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렸을 때 엘리사의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는 아이인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이 아이가 주일학교에 열심히 다녔던 애인 겁니다. 근데 이 애가 왜 이렇게 망했는지 포로로 끌려온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주인 아저씨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여자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두드리 맞을 각오를 하고 채찍에 맞을 각오를 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 우리 주인 아저씨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났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응? 넌 도대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우리 고향에는요 엘리사라고 하는 참 하나님의 그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정말 기도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그분을 만났으면 참 좋을 텐데요. 이 주인은 황당한 겁니다. 아니 이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나이도 지금 어린 게 아주 당돌하게 자기 남편 이 영웅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주인은 굉장히 황당하죠. 그렇지만은 고칠 수 있다고 또 하니까 또 귀가 솔깃한 겁니다. 여자니까요. 여자들은 무슨 이야기든지 다 듣지 않습니까? 귀가 솔깃한 겁니다. 그래서 너 아무에게도 입 벌리지 마. 입 벌리면 그냥 입을 그냥 확 크게 만들어 줘 버린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왔을 때 남편인데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 병 때문에 참 한숨 쉬고 고민하고 울고 있는데 아주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저 여자애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하고 아람은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적대적인 전쟁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가는 것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또 거기 가도 꼭 병을 고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병 고친다는 것이 무슨 자격이 있는 외교적인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그냥 끌려온 애가 한 말입니다. 주일학교 애가 한 말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어요. 만약 갔는데 못 고치면 이 아람은 아니 국제적인 대망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원수의 나라에 약점을 잡히는 것입니다. 이 계집애가 계집 종이, 여자 종이 하는 말을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를 하고 애를 야단을 쳐야 될까요? 자신의 그런 신분을 생각하면 야단치고 윽박지르고 혼을 내줘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럼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병 고치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 애가 이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혹시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희망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0.01%. 진짜 가능성은 희망하지만 그래도 고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애가 이제 적어도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면 맞아 죽을 각오를 하는 겁니다. 얘는 굉장히 진지했어요. 보니까 주일학교 다니는 애들은 진지합니다. 아주 거짓말 안 해요. 아주 진지합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의 혹시라도 한번 믿어볼까, 한 망신당하더라도 0.01%의 가능성을 한번 믿어볼까, 그런데 믿음이 생긴데, 그게 뭔가 하면 겨자씨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정말 콩알보다 더 작은 겨자, 혹시라도 그냥 얘 야단치고 얘 막 때리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 채통은 지키지만 죽습니다. 병으로 병 고칠 수는 없습니다. 혹시 망신을 당하더라도 이 애에게 완전히 놀아나는 한이 있다더라도 고칠 수만 있으면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장군이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에 뭐 선지자인지 뭔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가 한 조그만 이야기가 일파만파를 일으키는 겁니다. 일파만파. 얘는 포로로 붙들려 와서 정말 아무 자유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지만 그 말 한마디의 파장이 결국 이 부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장군의 마음을 움직이고 왕에까지도 이제 이 아이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퍽 뛰죠. 이는 함정일 거다, 함정. 분명히 당신을 유인하려고는 함정일 거다. 이 중요한 영웅을 어떻게 적지에 보낼 수 있느냐고. 그리고 병을 치료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고. 안 된다고. 왕이 막 펄펄 뛰죠. 근데 왕이 아는 게 뭡니까? 자기가 이 장군을 붙들고 있으면 못 고친다는 건 틀림이 없는 겁니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체면을 지키고 아람 나라의 체면을 지키고 장군을 붙들고 있으면 이 병은 못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왕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나만 장군에게 가서 그냥 우리 속는 셈 치고 선지자를 만나고 오라고. 그래서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꼭 이 장군을 고쳐달라. 이 장군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very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 꼭 고쳐달라고. 그리고 금과 은 많은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결국 이 나만을 이스라엘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아무리 정상급에 올라가도 지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인간은 인간인 겁니다. 인간에게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가 병에 걸렸을 때, 자기가 죽어가고 있을 때, 자기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지금 내 남아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인가, 보람된 시간인가, 교회를 위해서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 나만 장군은 자신의 미래가 너무 암담한 것을 알고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을 찾아갑니다. 여자애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한마디의 말이 일파만파를 불러일으켜가지고 왕에까지 뒤에 들어가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이 장군을 이스라엘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보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왕궁이 발칵 뒤집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적대 관계에 있는 이 원수의 나라 아람에서 국방장관이 그냥 수행원 몇 명만 거느리고 왕궁을 찾아왔다는 데서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아니, 아람하고 우리는 지금 전쟁하는 나라인데, 그리고 여러 차례 쳐들어와서 사람들 많이 죽이고 포로로 붙들어간 나라인데, 그 나라의 최고로 중요한 국방장관이 군대도 제대로 안 거느리고 수행원만 데리고 왜 왔을까? 그래서 일단 왕은 장군을 만났습니다.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이 장군은 긴 소리 하지 않고 왕이 쓴 편지를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보낸 편지를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뭐가 기가 막혔습니까? 이 중요한 이 장군 영웅이 지금 한센병에 걸렸는데 이스라엘에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영한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까 꼭 이 병을 고쳐주기 바란다, 그런 편지를 써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한센병은
아무도 못 고친다는 걸 압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건 분명히 쳐들어올 명분을 만들려고, 핑계거리를 만들려고 지금 억지를 부리는 거라고 왕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옷을 콱 찢어버립니다. 자기 옷을 콱 찢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빽 지르는데 뭐라고 빽 지릅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하여 아람 왕은 이런 못 고치는 병을 걸린 사람을 내인데 와서 고쳐달라고 하느냐? 이거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핑계다. 끝장났다. 확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신하들, 학자들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전쟁이거든요. 못 고쳐주면 이 정전이고 대망신이거든요. 그래서 온 사마리아가 막 난리가 난 것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아람 왕이 지금 전쟁 일으킬 터집을 잡으려고 한다.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터진다 해서 전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신하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선지자가 이 땅을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걸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병 고쳐달라고 전도받고 온 사람을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온 사마리아가 그냥 벌집 쑤신 것처럼 왱왱왱왱 거리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걸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위기 때 얼마나 다르게 행동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건 보내달라면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 소문을 듣고 온 사람 선지자에게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기서 추측을 합니다. 추측을 하고 거기서 오해를 하고 거기 자기 생각을 하고 그래가 막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 왕과 신하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밑에 제사장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벌벌벌 떨면서 전쟁 난다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소문은 이스라엘 안에 빨리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왕이 옷을 찢었다며 하면서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문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는데요, 어떻게 이 소문이 이렇게 빨리 퍼질 수 있을까요? 이게 사람이고 입의 힘입니다. 여러분, 북한도 소문이 굉장히 빠르다고 그래요. 북한에도 소문이 굉장히 빠른데 그 소문이 어떻게 퍼집니까? 그 장터에서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게 굉장히 소문이 빠르고요. 그 신문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거의 정확하다 그래요. 그 정보가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그 정보가 굉장히 정확하다 그래요. 북한에서. 그 엘리사는 지금 딴 도시에 있는데 그까지도 딱 오는 겁니다. 사람이 막 입에 거품을 불려 달려가 옷을 찢었대 이러니까 엘리사도 왕이 옷을 찢어? 그 옷이 한 벌이 돈이 얼만데?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 환자를 자기한테 보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 사람 내 찾아온 사람이니까 옷 괜히 찢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인데 보내라고.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하니라. 옷을 찢는다 하는 것은, 왕이 옷을 찢는다 하는 것은 끝장났다는 거다. 볼장 다 받고 비상사태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왕이 옷을 찢으니까 뭐 신하들이고 밑에 있는 학자들이고 다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태도가 달라요. 엘리사는 왕이 왜 옷을 찢지? 그냥 그 사람 내한테 보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럴까? 엘리사가 이렇게 침착할 수 있었던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수없이 확인했기 때문에 침착할 수 있는 것이지, 뭐 엘리사라고 해가지고 원래부터 사람이 틀린 사람, 태어났을 때부터 몸무게가 뭐 10kg 나가는데 이런 게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 근데 계속 시행착오를 하면서 이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영감이 있습니다. 이 영감, 집에 있는 그 영감 말고,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지혜가 생각이 나고요. 이게 처음에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아닐 수도 있어요. 엘리사도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설교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설교 듣고 많이 잊어먹죠. 그런데 자꾸 생각이 나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거의 귀에 들립니다. 어떻게 귀에 들립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람은 무시해. 그 사람 만나지 마. 이건 가야 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꾸 생각나게 하세요. 영감이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영감은 또 자꾸 바뀌기도 합니다. 바뀌는데 그냥 처음에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지만 점점 구체적이 됩니다. 점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어떤 영감을 주십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사람 그냥 보내라 해라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탁 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그 사람 내인데 보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자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교회 두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성경도 교회 두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안 들고 오는 사람은 더 많고요. 두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 성경이 그냥 흔하디 흔한 성경이 되는데, 이 성경이 뭔가 하면 우라늄 덩어리입니다. 우라늄 덩어리. 이 성경이 정확하게 해석되어질 때 그게 이제 쪼개진다 그러거든요. 쪼개진다고. 성경이 해석되어지면서 방사능이 나와요. 방사능이 나와요. 위력이 나옵니다. 우리도 어떤 눈앞에 큰일 탁 닥치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할 때가 많아요. 이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적은 많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됩니다. 희한하게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매스컴에서 나가 그걸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없어요. 어떤 분은 대표기도 하는데 이게 아나운서가 방송하는 것인지 기도하는 것인지 그냥 텔레비전에서 신문에 보고 그대로 하는데 그래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다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정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소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참 답답하고 대책이 없습니다. 누가 와서 좀 도와달라고 물어보면 대책이 없어요.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모르겠다 하고 난 뒤에 자꾸 생각이 나요. 가는 사람 막 붙들고 어떤 데는 전화 끊고 나서 또 전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은 엘리사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지자가 안 만나줍니다. 아니, 이만큼 높은 사람 영웅이 이 이스라엘까지 찾아와가지고 이 구석까지 선지자를 찾아왔다면 적어도 집 밖에 뛰어나와가지고 좀 만나주고 또 차도 한잔 하고 환부를 좀 보자고 이러면서 약도 좀 발라주고 기름도 발라주고 좀 안수기도도 좀 해주고 훅 불어주기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나오지도 않고 하인을 보내가지고 가세요. 오라 해놓고 가라 그래. 그 가면서 그
요단강 강 보일 텐데 그 7번 들어갔다 나오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호빵맹이도 보이지 않아요. 그것도 종을 보내가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고 해놓고는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다 보면은 그 개울 같은 데 있는데 거기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니 이런 영웅이 왔으면은 좀 신경을 좀 써줘야죠. 좀 만나주기도 하고 안수기도도 좀 길게 해주고 좀 세게 눌려주기도 하고 차도 좀 대접해주고 이래야죠. 옛날에 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픈 분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짧게 해주면 그분이 그럽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기도가 아무리 짧아가지고 이게 효력이 안 오는 거. 그러면 또 저는 또 한 번 더 해줍니다. 기도를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요. 여러분, 이 목회자는 정치하는 사람이나 이런 유명한 사람하고 제일 거리가 멀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면 되는 것이지, 그 뭐 정치인하고 이름이 있다 해서 그냥 같이 밥 먹고 온갖 아첨을 다 떨고 그렇게 하니까 거짓 목사란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냥 말씀 던져놓고 듣고 순종하면 사는 거고, 그거 안 듣고 지멋대로 하면 죽는 거고, 뭐 팔자라고 하긴 좀, 성경에는 또 팔자가 없어요. 그건 자기 속 아니고, 그건 지가 알아서 할 일이고, 목사가, 그 뭐, 유명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온갖 아침 다 떨고 말이죠. 요즘은 교회 목사나 교회나 장로들이 알아서 깁니다. 알아서 기. 정치인이 나타났다 그러면 알아서 막 깁니다. 알아서 기고 막 장로들이 다 소개하고 막 다 합니다. 그거 굉장히 좋지 못해요. 슬슬 기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나 장로는 자기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교회. 그 자기 교회 지킨 데서 막 욕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목사는 자기 교회 지키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기업가도 아니고 예행가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어디 뭐 돌아다니는 학자도 아니고 자기 교회 양떼들, 할머니들, 노약자들, 그 아픈 사람들, 병자들 신방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만나주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게 목사가 할 일이고 장로가 할 일이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교회 돌보는 것이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지. 뭐 한다고 이 정치하는 사람 알아서 슬슬슬 기고 말이죠. 그건 굉장히 좋지 못한 겁니다. 말씀 던지가지고 그 말씀에 감동받아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 또 그대로 정치하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정치하고 종교는 멀면 멀수록 좋습니다.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그 알아서 아는 건 알아서 자기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나만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참 이까지 왔는데 뭐 어려운 설교도 아닙니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그러고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참 좋지도 못한 그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아주 그 무시를 당하는 이런 위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겸손의 테스트를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영웅입니다. 국가적인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 정상에서 이제 병에 걸렸을 때 그 포로로 붙들려온 여자 종의 말을 듣고 참 자존심 버리고 이 원수의 나라에 찾아옵니다. 근데 왕이 벌써 의심을 잔뜩 해가지고 벌써 눈초리가 막 의심이 잔뜩 와가지고요, 뭐 정말 바늘방석 같은 데도 참았습니다. 저도 어떤 데 이 집회를 가면요, 옛날에는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 주최하는 쪽의 태도가 적대적이에요. 바늘방석 앉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야기하고 나면 굉장히 친해집니다. 굉장히 친해지고, 또 그분들이 또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요. 제일 많이 은혜 받고 막 참 난리가 납니다. 이 나만 장군은
참 이 병 한번 고쳐보려고 정말 이 원수의 나라까지 하고 시골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문제예요. 선지자가 장군 대접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이 선지자가 얼마나 오만하고 못된 인간인지 집 밖에 나오지도 안 하고 차도 대접 안 해주고 기고도 왔는데 그냥 가라고 하면서 그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이렇게 자기를 무시하는데 나만 장군이 막 분노가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막 화를 팍 내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가 뭐라고 나와보지도 않고 가라고 그래? 좋다, 내가 간다. 그리고 이 치욕은 반드시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철저히 내가 오늘 당했던 이 서러움, 오늘 당했던 이 수치와 굴욕은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내가 살아있는 한은 내가 복수하겠다. 막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그러면서 이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나만이 막 계속 투덜거리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성의를 봐서라도 지가 좀 기 나와야지. 그리고 이 환처를 보고 좀 기도도 좀 해주고 이래야지. 내보고 그냥 가라고 그래? 그 더러운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고 그래? 우리 아람에는 수영도 할 수 있는 멋진 강이 몇 개나 있는데 가면서 막 화가 나니까요. 계속 투덜투덜 하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 마지막 관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겸손의 테스트를 거치는, 완전 사람을 무시를 합니다.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 오라 해놓고 문 딱 걸어 잠그고 가라고 그래. 가라고 그러고 전혀 인정을 안 해줍니다. 전혀 인정을 안 해줘요. 뭐 목사고 장로고 교수고 인정을 안 해주고 가라고 그럽니다. 가라고. 그때 이제 막 속이 불불 끓는 것이죠. 그래도 나는 내노라 하는 사람인데, 실력자인데 내를 안 알아줘. 부글부글 해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제 걸려든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된 것이고, 축복은 국물도 없습니다. 노 수프, 국물도 없어요. 한 방울도 없습니다. 걸려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을 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자꾸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사람 잘 안 알아주고요, 사람 잘 안 알아주고 대접도 안 해주고요, 좀 무시하는 것 같고. 그때 이걸 참아야 됩니다. 참나무가 왜 참나무입니까? 참으라. 대나무가 왜 대나무? 대끼놈.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지금 나만 장군이 지금까지 잘 참았는데 마지막 관문에서 딱 걸린 거예요. 마지막 참다가 마지막 관문에서 딱 걸려가 이게 폭발을 하는 겁니다. 지가 뭔데 말이죠. 그때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부인이라든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만은 굉장히 불악하는 성질이었습니다. 불악하는 성질인데 그 종들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정치하는 거 딱 보면요, 참모들 수준을 딱 보면 압니다. 참모들이 아유 참 저 머리 가지고 뭐가 나오겠는가. 참모들은 굉장히 부드럽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직선적으로 하세요 마세요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걸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이 부드러움과 이 설득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딱 대립을 해가지고 옳고 틀리고 이러면 완전히 이건 뭐 큰 소리가 나죠. 큰 소리. 그거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하면요, 상황을 빨리 방하고 해답을 아는 사람. 해답을 알아야 이게 설득이 되거든요. 이 사장도 이제 그런 부장이나 있으면 좋아합니다. 화를 내면서 이게 계획이라고 가져왔어 뭐 이러는데, 그건 그렇고 요건 요거. 그래? 그러면
어디 사인하면 돼? 여기 그냥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 버럭질, 이거 아무것도 안 돼. 이 남한 장군이 화를 벼락 내면서 내 복수한다. 그 옆에서 그럽시다. 복수합시다. 여기서부터 박살내고 갑시다. 그러면 이거는 뭐 끝장나는 올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참모를 잘 써야 돼요. 참모를 잘 써야 돼요. 남한 장군이 씩씩거리니까 옆에 있는 종들이 구슬릅니다. 아버지 나만이요. 아버지 나만이요. 왜 불러? 응? 지금 우리가 이까지 지금 참고 왔는데, 이까지 한번 참고 왔는데, 한 번만 더 참읍시다. 지금 장군님은 스스로 장군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환자 아닙니까? 환자는 병원에 가서 궁둥이 까라 그러면 까야 되고요. 피 뽑으라면 뽑아야 되고요. 거기서 장군이 뭐가, 병원에 가서 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다 환자죠. 다 환자죠. 아버지요! 환자 아닙니까, 환자? 까라면 까고, 뽑으라면 뽑고, 피 뽑으라면 뽑아야죠. 우리가 이거보다 더 힘든 거, 피 한 사발 뽑으라고 해도 뽑을 정도인데, 지금 피도 안 뽑고 말이죠. 지금, 물에 한번, 7번 들어갔다 왔는데, 그 한번 막 미친 셈치고 한번 들어갔다 나옵시다. 그래도 안 되면 막 그냥 박살내 버리십시다. 요게 이 종들의 지혜였던 겁니다. 비를 살살 맞춰주면서요. 비를 지금까지 잘 참아왔는데 한 번만 그냥 미친 셈치고 그냥 한번 들어갔다 나옵시다. 그래서 안 나오면 우리 그냥 박살을 내버리십시다. 그러니까 그래? 박살을 내긴 내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싹 돌이키는 겁니다. 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망할 때 보면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요. 한 번 고 하면 끝까지 가요. 꼭 고스톱 하는 것처럼요. 누구 말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종의 자존심이 있지, 절대로 남 안 듣고 끝까지 밀어붙이면 나중에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은 사람은 딱 달라요. 자기가 이미 결심이 써도 남이 아니라 그러면 물러섭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놀라운 변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변덕을 부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가 아무리 날고 기더라도 하나님은 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뭘 다 합니까? 하나님의 뜻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모르죠. 그냥 하나님의 뜻일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면은 물러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끝까지 그럼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예 질립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도 질리고 하나님도 질리고 꼴보기가 싫어요. 당체 꼴보기가 싫어요. 결국 나중에 망합니다. 망해요. 여러분, 한 번 고개 숙인다 해서 목 부러집니까? 한 번 다른 사람 말 듣는다 해서 자존심이 상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그렇게 고집이 셉니다. 그렇게 자존심이 세고요. 목 부러지는 줄 알아요. 목 부러지는 줄, 고개도 막 뒤로, 그러다가 뒤로 넘어지 가지고 뒤통수 깨면 어떻게 하려고 걱정될 정도로 막 뒤로 막 쳐들고 다니고 이러는데, 그래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면 뭘 얼마나 알고, 오래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뜻이라 이러지만 나중에 다음 목사하면 다 바뀝니다. 다 바뀌고요. 교인들도 많이 바뀌고요. 모든 거 다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인 교회, 그런 교회는 이상한 교회입니다. 이상한 교회에 만들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결국은 죽게 돼 있고, 결국은 물러가게 돼 있고,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 나만이 굉장히 그 성질이 과격한 사람인데 종들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참읍시다. 한 번만 더 참고 안 나면 막 박살내 버립시다.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 한 번 참고 박살내자. 근데 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싫습니까?
또 요단강이 거기가 얼마나 물이 차갑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들어가는 게 싫어요. 그냥 들어가려고 하다가 발가락으로 이렇게 담글려 하다가 그냥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종들이 막 들어가자 이러니까 한번 들어가서 얼른 푹 하고 나왔습니다. 낫기는 뭐가 나아요? 7번 들어가려면 7분의 1은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흔적도 없어요. 나 이제 간다. 응? 표시도 안 난대. 아버지야 한 번만 더 들어갑시다. 내가 진짜 한 번만 더 참다. 또 팍 들어갔다 나왔는데 고쳐지긴 뭐가 고쳐져요? 난 진짜 이제 집에 간다. 응? 지금 2번 했는데, 2번 했는데, 5번 죽어도 못한데, 왜 이리 자꾸 이거, 감기 걸리려 한다. 감기가 문제입니까, 지금? 응? 그런데 3번 또 들어갑니다. 그러고는 막, 내 이 미친 짓 절대로 못해. 응? 근데 종들이, 뜯어 말립니다. 우리 기왕 미친 짓 하는 거, 조금만 더 미칩시다. 그래서 이 달개고 달기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도망가려는 것도 잡아가지고 또 푹 넣고, 도망가려는 거 잡아서 넣고, 드디어 6번까지 들어갔습니다. 낫기는 뭐가 나아요? 하나도 안 나고 처음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만이, 나 이제 절대로 안 속는다. 이게 진짜 이 미친 짓이야. 나는 이제 정말 6번이고 7번이고, 근데 절대로 안 믿는다고. 근데 이 종들이 좌우간 끈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번인데, 마지막 라스트인데 한 번만 더 쏘고시고 한 번만 더 미친 짓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도 아무 소리 안 할게요. 그래, 좋다. 내가 막 기왕 오늘 미친 거 오늘 한 번만 더 미치겠다. 마지막으로 팍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하게 완전하게 병이 나은 겁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은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십니다. 6번까지는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겸손의 테스트에 걸리면 국물도 없습니다. 내가 좀 잘나고 똑똑한 국물도 없어요. 오래 가지도 못해요. 나만이 그냥 끝까지 내가 한번 미치기로 결심하고 그 종들 말 듣고 그냥 이를 악물고 7번 들어갔더니 완전하게 병이 나아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세요. 그리고 7번 들어가세요. 그 말에 순종했는데 병이 나아 있었어요. 완전히 병이 나아 있었어요. 아람의 영웅이었고 모든 전쟁에 이겼지만 이 병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 병을 치료를 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가 있고요. 중국과 미국의 국방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믿고 퐁당퐁당 들어가는 것이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이게 무엇으로 보입니까? 미친 짓이죠. 속으로 그런 생각 많이 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미친 짓을. 그런 교회는 없죠. 우리 교인 중에 기도하면서 주여 이거 미친 짓이지만 어쨌든지 간에 해보겠습니다, 이런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저 딴 데 먼데 대구 말고 딴 데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미친 짓이죠.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미국은 잠수함과 그리고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세요. 7번 물에 담그세요. 미친 짓이죠. 근데 이게 능력인 겁니다. 이게 능력인 겁니다. 우리는 이거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종이 있는 것을 온 세상이 알아야 됩니다. 온 세상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자꾸 핵무기가 없다, 미사일이 없다, 자꾸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위기에 이 남전도 회원들이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꾸 인간머리 굴리고 이래가 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사마리아에 있는 왕이나 신하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믿으니까 자꾸 돈을 믿어요. 자꾸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자꾸 감투를 쓰려고 명예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렇게 명예를 좋아하고 학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좋은 신앙이 아니고 그 망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 자기 도취입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지금 술 마신 거하고 똑같아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은 술 마시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망신을 당할 겁니다. 오늘 여기 여자 종은 어떻습니까? 참 불행하지만 남의 그 어려움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에게는 영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던집니다. 들었고 순종하면 사는 것이고 성질 내고 가면 지가 죽는 것이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6번까지 아무 응답이 없고 이래도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핵무기 대신에 핵무기를 저는 가지는 걸 원치를 않습니다. 우리 말씀 이걸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백성,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한국을 지키고 또 이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전 세계에서 참으로 강하지 못한 이 한국에 말씀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인들이 있는 것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